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죠.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모세가 순종했고 결국은 성공적인 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내용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불순종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셨고 좋은 것을 주셨고, 이것이 오늘날로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저 좋은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좀 주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구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소모적인 일에 지쳐서 그야말로 탈진 직전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 그 자체로서 공동체를 이끄는 그 자체로서 사실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지도자는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잘 아시고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가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들과 함께 내가 동역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모세는 이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속이 후련했을지 몰라요. 요즘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사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을 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교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재직들을 세웠습니다. 또 구역장들을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서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론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언제나 여기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책임이 바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선수들은요, 교인들은 열심히 순종하고 따르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바뀌어진 게 뭐냐 하면 선수가 누구냐? 선수는 목사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뜁니다. 뛰지만 결국은 탈진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뭐가 되느냐? 교인은 관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때는 박수 한번 쳐주고 잘못할 때는 야유를 보내는 것이 바로 교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감독과 코치까지도 교인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론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모세 그는
감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 70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힘을 합친다는 말을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합력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합력한다는 말과 협력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합력하는 것의 한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협력하는 것은요, 너와 내가 협력한다고 했을 때 어쩌면 내가 10을 내놓으면 너도 10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하나 주면 하나 또 내놔야 되고, 이게 바로 협력입니다. 그래서 국제적 기구를 보면 거의 뭐라 그러냐면 경제협력기구 그럽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합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작은 힘이라도 큰 힘이라도 함께 내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을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을 내놓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합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은 어쩌면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누구라도 다 함께 합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합력하는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합력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역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정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합력할 수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도 합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70명의 사람과 합력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함께 아말렉을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함께 합력했고 서로 동역자로서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바로 뭐냐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동역하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 힘이 되고, 그리고 그 동역자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절대로 탈진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을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아니,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야말로 에게 이게 다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얘기죠. 원망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 성경 바로 윗절 위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치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신나게 먹었거늘 이제 기껏 해봤자 여기 이 만나밖에 없나요? 이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가 어땠을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불평을 해도 지도자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은 거예요, 모세가. 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거 바로 직전에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내가 너무 큰 짐을 지금 지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백성을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여기 온다고 그랬습니까? 고기를 어디서 얻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요. 내 책임이 막중해서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굴 줬어요? 그래, 너 혼자 감당하는 거 아니야. 동역자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그랬냐면, 고기. 알았어, 니네들 고기 달라 그랬지? 내가 먹여줄 때 실컷 먹여줄 거야. 어느 정도 줄 줄 알아? 냄새도 싫어할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실직난 만큼 내가 많이 줄 거야. 뭘 얘기를 합니까? 풍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풍족하게 주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석연치가 않아요. 마음이 상해요. 사실은 좀 달라 그러면 좀 품위 있게, 하나님 만나도 주셨는데 좀 좋은 반찬거리도 좀 주시죠. 예? 고기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기분 좋게, 그래, 너희들이 고기가 좀 먹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그래, 내가 단백질도 필요하니까 줄게 하고 하나님이 품위 있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이 만나밖에는 없느냐고 이러면서 그냥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주긴 줄 거야. 풍족하게 줄 거야. 그런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내내 내가 이 고기를 줄 거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어? 그리고 여기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나왔는가 이러면서 너희들이 불평을 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3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을 부리다 결국은 그들이 여기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달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원망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왜 나에게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출애굽한 것도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고기가 좀 먹고 싶거든요. 좀 품위 있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되 풍성함으로 주시고 기분 좋게 이 풍성함과 풍족하게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불평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뭐 하나, 그리고 묻어뒀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던 이 1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또 있는 자에게 더 크게 주시는 하나님, 많이 남긴 사람에게 그것까지도 줘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넉넉함, 이것이 아마 여기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겠거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풍성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빈약해져요. 빈곤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족함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참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많아서 풍족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풍족함 그 자체가 내가 나눌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어떤 때 물질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마음 자체가 우리가 풍족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풍족히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나눌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다 보면 이 풍족함은 더 큰 풍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내가 너희들 고기 달라고 했는데 내가 고기를 주되 정말 풍족하게 실직 날 정도로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풍족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은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알았다,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 사람들에게 주려면요 그야말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저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모아야 이 사람들이 실컷 먹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 달 동안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지금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맞으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내가 바로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응답하는 여부를 내가 볼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그것을 생각한다면 왜 이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겠구나, 왜 생각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도 역시 아니, 그 많은 고기를 어떻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찬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뭐가 날아요? 새들이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 새가 새까맣게 모여들어요.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는데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32km라 그러죠. 그 32km 되는 그 이스라엘 진영에 갑자기 이놈들이 떠서 날더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메추라기들이 말이죠. 소낙비 내리듯이. 기가 막힌 것이죠. 이렇게 하기를 한 달 내내 그러는 것이죠. 처음에는 와, 고기 먹자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불에다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한 달 내내 그런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기왕이면 품위 있게 구하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위 있게 주시고 적당하게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을 하면서 구하다 보니까 풍족하게 주시기도 했지만,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뿐이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단을 잘 쌓아놓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이 내려주시는데, 쫙 태워가지고 이 불이 그냥 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번제를 받았다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조 시대로 가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안 해. 예? 뿐만 아니라 두 왕조 시대에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합 시대가 되었죠.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진짜 하나님이야? 하면서 엘리야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좋다, 한번 해보자 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뭐를? 여기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그동안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제대로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슉 하고 하나님의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또 왕조 시대, 아합 시대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채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로 네 친구가 그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이 인산이네, 거기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을 뜯어내고, 이 지붕이 바로 장애물이었어요. 이 장애물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장애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은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극복하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그릇의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질이 아니에요. 나는 뭐 그냥 5분 동안 아주 쌈박하게 나는 기도할 거예요. 그것보다는요, 쌈박하게 안 해도 좋아요. 5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질이 아니라 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양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손을 뻗쳐 보셨습니까? 우리가 손을 뻗치기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뭐를? 동역자를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를? 풍족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나안 교회, 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귀한 것 받으시고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